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끼고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예수께서 길에서 나가실 때 갑자기 한 청년이 달려왔습니다. 그 청년은 다짜고짜 무릎을 꿇으며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즉 어떤 선한 일들을 더 해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되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조금 더 그 뉘앙스를 생각해 보면 이 청년이 이해하고 있는 구원은 마치 구원의 조건이 선을 행하는 것이고 제가 얼마나 많은 선행 마일리지를 쌓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이 청년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나름대로 정직한 청년이었고 보통의 사람 이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과 나누는 대화를 보면 자신은 성경의 많은 율법들을 아주 철저하게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청년의 마음속에는 내가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는 그런 의문일 수 있는 거죠. 내가 진짜 구원을 받은 게 맞는가? 저 사람이 진짜 구원을 받은 것이 맞는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과연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확신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들을 한 번쯤은 가져보았을 겁니다. 정반대로 이미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믿어 의심치 않지만 어쩌면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이 청년에게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정말 확실한가에 대한 첫 번째 의문, 또 하나의 의문은 내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은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내가 좀 더 믿을 만한 사람으로부터 확증을 받는다면 그것은 진짜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지는, 그리고 그것이 모든 사람이 나를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알아주는 계기가 된다. 이런 두 가지의 마음이 같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당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 높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은 줄을 섰고, 실제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라는 소문이 들리면서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복음서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청년도 자신도 예수님을 통해 확신을 얻거나 그리고 유명인에게 확증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 다양한 마음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는 이 한 청년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목을 포착하고 정확한 타이밍을 맞춰서 예수님의 앞으로 달려나갔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예수님께 드린 질문은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청년이 예수님에 대한 호칭으로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다는 것을 먼저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 호칭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 호칭이,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 호칭이 언제 그리고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청년은 자신이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에 아마 이런 호칭을 사용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선생님 또는 랍비라고 하는 이 개념의 호칭은 아무에게나 붙여지거나 불려지고 사용되는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연장자에 대해서 우리가 부르기 애매하면 부르기 쉬운 가장 일반적인 호칭이 뭡니까? 선생님 또는 사장님 뭐 이런 표현들을 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의 선생님이라는 호칭, 이 랍비어라고 하는 호칭은 내 인생 전체를 걸고 내가 모실 수 있는 단 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호칭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무게를 가진 단어였기에 선생님으로 모시고 수 있는, 따를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스승을 따라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 부모와 가족의 입장에서도 내 자녀가 그런 스승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집안의 가장 큰 축제이며 그 집안의 가장 명예스러운 일이다. 이것이 당시 유대 문화가 가지고 있는 스승에 대한 이해, 그리고 내 자녀가 만날 그 스승에 대한 존재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에 대한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그물을 내버려 두고 곧바로 예수님을 따랐던 모습입니다. 만약에 이런 이해가 없이 베드로와 안드레의 행동을 이해한다면 굉장히 무책임한 자녀들이죠. 자신들의 생업으로 인해서 자신의 가족들이 살고 주변의 사람들이 사는 그런 어떤 이런 그 생업의 문화, 그리고 연결된 어떤 가장으로서의 책임,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가장으로서 가정의 어떤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흠이 되거나 무책임한 행동이 아니라 당시의 문화와 관습으로 볼 때 그것은 가장 명예스러운 결단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한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와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님이여 라는 호칭으로 대화를 시작했다는 것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했지만 내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 호칭을 사용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 사이를 뚫고 나오면서까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이런 행동과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이 청년의 행동이 상당히 진정성 있게 바라보아도 괜찮은 행동이었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후의 맥락으로 보면 이 청년을 부자 청년으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부자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바로 직전의 내용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예수님 앞으로 달려와 무릎을 꿇고 무엇을 더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드린 청년에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반응은 사실 전혀 의외의 답변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라는 반문이었습니다. 이어서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신 분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부자 청년의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드렸을 때에는 어느 정도의 답정너의 의도로 드렸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도 부자 청년은 이런 답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래, 그 정도면 충분하다. 너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너의 자리로 돌아가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그렇게 살면 된다. 어쩌면 이런 말을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부자 청년이 드린 그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호칭으로 사용했던 선한 선생님이여라는 이 말을 말꼬리를 잡아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렇게 전혀 다른 답변을 보자 이런 다른 답변을 부자 청년에게 하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복음서에 나타나는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농담 따먹기는 없습니다.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대화가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지금 부자 청년이 질문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도 분명 어떤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라는 것은 인간이 내릴 수 있는 결정의 영역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선과 악의 주체이시며 하나님만이 그것을 결정하고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이 나를 향해서 선하다라는 평가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선생님이여라는 호칭은 당시에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문화와 관습에 의해서 할 수 있지만 그 앞에 선한이라는 이 형용사가 붙는 것에 대해서 그 네가 할 말이 아니라는 거죠. 선하다라는 말은 하나님만이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고 선과 악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결정적인 영역인데 왜 네가 나를 향해서 선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더군다나 내가 곧 하나님인데 네가 나에 대해서 선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말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라는 뉘앙스가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의 첫 번째 의미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뱀의 한마디, 그 사단의 한마디에 그냥 넘어가 버린 것 아닙니까? 여기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은 너희가 선과 악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말이고 이것을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 이것을 먹는 순간부터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할 수 있고 네가 네 인생의 어떤 주권자가 되어서 결정권자가 되어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어떤 가고 싶은 길대로 마음껏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결국 이 주도권에 대한 욕망을 사단이 건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절대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녕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저항이나 아무런 고민 없이 자신도 먹고 남편에게도 먹게 해버린 것입니다. 인생의 주도권을 잡는다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인간은 어느 순간부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고 나의 물질과 시간과 건강과 재능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싶은 것이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욕망이고 욕심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그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해도 그것은 매우 추상적인 것이기에 나의 몸과 마음을 드린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거나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어느 정도 내가 뭔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내 손에 쥘 수 있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만들어지는 순간, 또는 심지어 그것이 내 자녀라 할지라도 내 자녀를 내가 임의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 주인의식이 생기는 순간, 더 이상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물질도 내 것이고 자녀도 내 것이고 시간도 내 것이고 내 인생 전체가 내 것이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쥘 수 있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착각과 오류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부자가 낙타기 바늘길로 통과하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통과하는 게 더 어렵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욕심과 욕망에 의해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기에서 예외적으로 벗어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설령 정말 존경받는 목회자였다 할지라도, 정말 존경받는 정치인이었고 시민혁명가였고 어떤 농민운동을 주도했고 어떤 사회적인 어떤 개몽운동을 주도했던 어떤 영역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여기에 예외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인간의 욕망을 간파했던 사단은 하와를 유혹할 때 가장 무서운 욕망을 건드리게 됩니다. 결국 사단의 유혹에 하와는 넘어가고 자신의 남편에게도 전달했을 때, 남편 역시도 사실은 하와가 먼저 먹었냐 아담이 뒤에 먹었냐 누가 누구에게 먹겠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두가 이 욕망과 욕심의 유혹에 넘어가버리고 만 겁니다. 지금도 인간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기회만 있으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는 그런 몸부림이 사실 미미하고 의미 없어 보이고 그렇게 정말 대수롭지 않게 보이지만, 조금만 내가 뭔가 가졌다고 생각할 때, 조금만 내가 뭔가 이 핸들링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되는 순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이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이다라는 생각을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결국 그 인생의 과정과 끝은 광야와 혼돈으로 연결됩니다. 이 상황에서 인간이 내리는 선택은 자신의 나약함과 제한성을 직면하면서 바로 그 순간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다행이지만, 아니면 광야 같은 인생을 끝까지 헤매다가 가는 인생, 이 땅에서의 부요함이나 풍성함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요함으로 살아가느냐, 늘 제약되고 늘 부족하고 늘 자신의 한계성을 경험하고 살아가느냐, 이 두 가지가 결정되는 중요한 가운데 선택의 중심이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고 내 자식에 대한 주도권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면 늘 고생하고 늘 마음 아프고 내게 대해서 반항하는 내 자식을 바라보면서 내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면서 결국 인생의 그 어떤 그 영적인 가난과 그 빈곤함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요, 내 가정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생업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었다라는 걸 인정하게 되면 맡겨드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잘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내 자녀를 책임져 주실 거고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실 거고 나의 인생과 나의 이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이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 전체를 주도권을 가지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인생이 편해지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맡겨드릴 때, 그렇게 내어드릴 때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영적인 풍요함과 부요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거의 대부분의 인생들은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주인 노릇하려고 하고 끝까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이 두 주먹으로 불끈 쥐고 내 자녀를 가슴에 품고 살려고 하고 내 성공을 가슴에 정말 이 쌓아놓고 가는 어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의 로드십, 하나님의 주인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와중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내가 선과 악의 주체요 결정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선과 악을 하나님 그분 자체가 선과 악인 걸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결정권자인 것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을 묻고 확인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과연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그들은 내게 응답 주실 때까지 함부로 결정하지 않고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 주시고 깨달음을 주실 때 외면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부담스럽게 거부감이 다가오는 영역일지라도, 때로는 아직 내 마음속에서 확정된 영역이 아닐지라도,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생명의 부요함과 풍성함입니다. 삶의 매일 순간마다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삶입니다. 그가 드린 감사로 인해서 더 큰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공통적인 분모의 모습이 그들에게 발견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선과 악의 주체요 결정권자이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오직 하나님이 선과 악의 결정자이시고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헷갈리고 방황하면서 내가 주인으로 착각하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인생의 부유함과 감사의 고백으로 인해서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은 아무래도 전자에 속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나는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이 자아도취감에 쩔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내가 대부분의 율법을 지켜온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느끼고 있었고, 그리고 이미 주위 많은 사람들은 그를 칭찬해 왔을 것이고, 마치 이번에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예수라는 사람에게까지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만 있다면 이미 그런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이런 5만 가지 생각과 욕망으로 가득한 상태로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겁니다.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하지 않나요? 하나님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시간을 구별해서 지금 주일 성수를 정말 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정직하게 구별해서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 함부로 해하지 않고 그대로 어떤 나의 사회에서 직장에서 나름 괜찮은 사람으로 내가 인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그래도 썩 괜찮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바로 부자 청년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나 이런 부자 청년의 의도와 계획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밝히시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 있으며 그것은 하나님의 결정적인 영역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답변은 곧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답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진정 나를 선하다고 생각하느냐?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즉 너는 나를 하나님으로 믿느냐라는 의미가 부자 청년이 던진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의 가운데 포함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그가 궁금해하는 것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네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느냐? 그러면 계명을 지켜라. 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계명에 대한 언급으로 답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예수님의 답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의 이 답변이 마치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면서 동의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 네가 영생을 얻고 싶으냐? 그럼 계명을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빼앗지 말아라. 네 부모를 공경해라.
그럼 이거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까?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가능하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 대해서 답변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판단하는 선악의 기준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사기, 불효에 대해서 나는 이런 것을 다 지켰다고 말할 때 그것이 나의 선악의 기준에 의해서 그것을 지켰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을 네가 통과할 자신이 있느냐라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살인과 간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에게 욕하는 것만으로도 살인이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간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 기준입니다. 하나님 기준이기에 이것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면 영생의 구원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 앞에 있는 10m 장벽을 뛰어넘으면 당신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는 말과 비슷하게 비유를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10m의 높이를 절대로 넘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높이뛰기에 우리나라에 정말 잘 나가는 선수 우상혁 선수죠. 우상혁 선수의 어떤 그가 가지고 있는 트레이드 마크는 밝음입니다. 높이뛰기를 할 때 계속해서 응원하는 이 관중들을 향해서 유도하고 얼굴을 항상 늘 웃고 있고 밝음으로 달려나가는 걸 보게 되죠. 근데 이 선수가 높을 수 있는 개인의 가장 높은 높이가 2m36입니다. 그것을 겨우 뛰어넘고 겨우 몇 센티미터를 그날 정말 최고의 컨디션에서 성공했을 때 소위 금메달이라는 걸 받게 됩니다. 인간의 한계가 그 정도인데 모든 선행의 기준에 있어서도 내가 정한 기준에 5m 높이를 통과 높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 높이를 무난하게 넘어섰기에 충분히 의로운 사람이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은 5m가 아니라 10m라는 겁니다. 10점 만점에 10점을 도달해야만 그것이 진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이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내가 넘어야 하는 높이,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은 10m인데 거기에 비해 절반 정도의 기준을 겨우 넘고서 나는 그것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걸 하는 겁니다. 따라서 본문을 이해할 때 19절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이론적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인간이 어떻게 완전하게 10점 만점의 선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제 마음속에서도 수없이 미움이 올라오고 원망이 올라오고 원망과 판단과 지적질이 하루에도 수십 번 올라옵니다. 운전하는 사람들이 이걸 절감하죠. 운전하면서 끊임없이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저런 나쁜 시, 저런 나쁜 강아지, 별별 마음들이 입으로 튀어나오고 마음에서 올라오고 원망과 미움과 저러다가 사고 나지, 저러다가 혼자 죽지, 왜 나랑 같이 죽으려고 하냐, 이런 말들 성경의 기준으로 하면 그게 살인입니다. 그런 유의 생각이 간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과연 이 부자 청년이 내가 그걸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 지켰습니다라는 기준은 10점 만점에 5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어렸을 때 그걸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말하는 것은 10점 만점에 5점이야. 10점 만점에 10점을 네가 지킬 수 있다면 네 말이 맞을 수도 있어. 근데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 어떻게 인간이 완전한 선을 행하고 완벽한 선행의 삶을 통해서 선행의 마일리지를 쌓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냐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는 수십 번씩 하루에도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입니다. 그럼 나는 과연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인간은 결코 완벽한 선을 행할 수도 도달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완벽한 선을 이룰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시고 그분 자체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 10점 만점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분 자체가 선이고 그분을 벗어나는 것이 악이 되는 겁니다.
그럼 19절이 가진 진짜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19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본뜻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행함으로는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을 통과할 수 없다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지켰으니까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는 이 말이 어떻게 무엇을 더해야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말 가운데 숨어 있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다 지켰다고 말하는 그런 수준의 사람에게 그 사람이 생각하는 눈높이로 설명해야 알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19절 같은 유치한 말씀의 수준으로 지금 부자 청년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과의 이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실존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실체가 자신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이 답변을 들은 부자 청년이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과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계명을 잘 지켰는데 애를 썼는데 저에게는 그 계명들을 온전히 지킬 능력이 없다라는 걸 이제서야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럼 이제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자 청년이 대답을 했다면 성경의 내용은 바로 27절로 넘어갔을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영생을 받고 영생을 누리면서 그 안에 사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구원의 역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 청년이 처음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의도는 진짜 영생의 비밀을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준 것처럼 이제는 마치 도장 깨기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같은 분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면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의 의로움을 인정해 주신다면 나를 알아봐 주신다면 나의 존재가 훨씬 더 빛이 나지 않을까? 나의 선행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을까라는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에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기를 원했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하는 사람에게 이런 생명의 말씀은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일어납니다. 오늘 내가 듣기를 원하는 말씀이, 내가 지금 듣고 있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걸 인정하고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뭘까? 내게 어떤 감동을 주실까를 기대하면서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어떤 말씀일지라도 스펀지처럼 흡수하듯이 듣고 깨달아 알아가기가 쉬워집니다. 그런데 내가 답정너의 말씀을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성도는 말씀이 아무리 들려지고 선포되어져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한다는 겁니다. 그 기준과 눈높이에서 내가 생각하는 선악의 기준에서 내가 생각하는 성도와 신앙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더 이상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하고 이것을 벗어나면 바로 불편한 감정이 올라오거나 아예 본질의 말씀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듣고 깨달아야 할 말씀은 이것인데 전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목회 현장에서 많이 만나게 됩니다. 부자 청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부자 청년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는 말이 그가 할 수 있는 답변의 전부였습니다. 이것은 그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전혀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반증입니다. 또한 이 대답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여전히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의 기준은 자기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도 자기 자신이었고 예수님의 답변을 들으면서도 보려고 하는 것만 보고 들으려고 하는 그 자기 기준이 여전히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람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는 우월감을 드러낼 수 있었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끼인 객긴이라는 것을 알아야 됐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빌딩도 안나푸르나나 K2 같은 산봉우리도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면 점에 불과합니다. 아니 아예 점으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목표에 다다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인간이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서 진짜 무릎을 꿇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이 언제 깨어집니까? 여러분의 그 교만함과 여러분의 그 알량한 지식과 나의 어떤 그 알량한 수준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내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언제입니까? 인생에서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는, 나보다 더 실력 있는 강력한 고수를 만났을 때 교만이 깨지고 머리를 숙이는 것 아닙니까? 인생을 살면서도 통하는 이 진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지독하게 잘 안 되는 것이 신기할 따름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려도 아무리 말씀을 듣고 배우고 공부해도 무릎이 꿇어지지가 않습니다. 세상 앞에서는 사람들 앞에서는 내 교만이 드러나고 내 실력이 드러나면 알아서 머리 숙이고 알아서 그한테 배우기를 원하고 알아서 내가 그를 통해서 더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의 벽을 더 단단하게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준과 원칙을 더 분명하게 해서 그 어떤 말씀도 이 틀을 넘어서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없도록 철벽을 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안 변하고 그렇게 옛 모습으로 옛 자아로 옛 습관으로 옛 기준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되고 마는 겁니다. 나의 교만이 깨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고 내 것이라고 주장했던 말했던 그 모든 것이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고 기회라는 것을 그때 깨달으시는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뭔지 깨닫지 못하는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더욱 구체적으로 마치 한 글자 한 글자 짚어주시듯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다시 와서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그것은 여전히 자기 경험과 기준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여전히 자신의 선악이 기준이 되는, 여전히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쥐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 부자 청년 자신의 실체를 들여다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마 부자 청년은 지금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나름대로 선한 일을 많이 해오면서 살아왔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과 질문을 하실 수 있겠죠. 그렇다면 부자 청년은 나름대로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실천하면서 살아온 것 아닙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주일 성수하기가 쉽습니까? 11조를 구별하기가 쉽습니까? 매달 선교의 마음을 품고 물질을 작정한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겠습니까? 인생 속에서 이해하고 양보하고 수용하고 때로는 희생하며 사는 것이 과연 쉬운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이 가진 재물을 가지고 이런 선한 일을 많이 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보다 이 사람은 더 나은 사람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부자 청년이 가진 한계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기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선한 일이었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장소에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방법으로만 사용해 왔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행동의 주체는 나였고 내가 주인이었고 내 욕망이 우선이었고 나의 영광이 나의 프라이드가 드러나는 것이 그의 행동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서 자신있게 자신의 선함을 증명했던 재물은 사실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하나님 없는 신념이었고 하나님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단지 자신의 존재감,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세상과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수단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거기에는 너의 어떤 선과 악의 기준도 존재하지 않으며 가난한 자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이 선거를 하거나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 그렇게 평소에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도 다 유권자들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한 표를 부탁한다고 이야기하고 제발 저를 뽑아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권자에게 한 표라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힘이 있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기대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네가 가진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고 그들의 영광이 정말 보잘것없고 그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이 아무런 의미 없는 대상이라 할지라도 내가 명령한 것을 묵묵하게 지켜내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물질의 소유권을 내어놓을 수 있느냐라는 직접적이고 직설적인 도전을 청년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만이 나를 따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너의 우상의 돈을 다 나누어주고 너의 우상의 돈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도 내가 하나님이기에 나만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고 있는 겁니다. 즉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네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내 말에 순종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제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부자 청년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많은 재물이 있으므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결국 자신의 실체가 무엇인지 자신이 지금까지 선을 베풀며 살아왔다는 것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얼마나 편협된 것이고 얼마나 자신의 기준에 의해서 행해왔던 것인가를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분명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정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어떤 계획과 뜻과 의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물질이 우리의 영생을 보장하는 것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재물의 능력은 영생을 포기할 수 있을 정도의 파괴적인 힘을 가졌습니다. 지금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바로 물질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쓰일 때만이 진정한 복이 되는 겁니다. 오늘 부자 청년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의 의미는 진정한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구원은 선을 행함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의 의도에 많은 오류와 착오와 착각이 있다는 것을 아셨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오류를 깨뜨리시고 그 착각을 넘어뜨리시고 그의 그 교만함과 오만함을 무너뜨리시면서 마지막에 진짜 영생의 구원의 방법이 뭔지 아느냐? 그것은 나를 따르는 것이고 나와 교제하는 것이고 나와 함께하는 것이 영생의 구원을 얻는 방법이라는 것을 이제서야 답을 말씀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영생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했다면 부자 청년은 아무것도 깨어지지 않은 채 아무것도 내려놓지 않은 채 여전히 과거의 자신의 자아와 자신의 옛모습과 자신의 기준과 선과 악을 판별하고 자신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움켜쥐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따르는 것이 아닌 거죠. 어느 날 기대가 무너지면 어느 날 예수님을 바라봤던 그 어떤 기대와 상상이 깨어지기 시작하면 여지없이 돌아서 버렸을 겁니다.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할 때 지금 여기에서부터 영원까지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연속성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이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성공과 재물을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용도로 쓸 것을 기대하셨던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이 시간 우리는 다시 마주합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휩쓸려 영원한 생명이라는 이 주제를 잊고 살아가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청년은 예수님께 나와 영생을 얻는 것이 어떤 겁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고급진 질문을 던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는 늘 매일매일 살면서 하나님 구원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늘 깨어서 자각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청년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반성해야 됩니다. 더욱이 이 부자 청년은 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방향은 정확히 잡은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부자 청년은 돌아섭니다. 집으로 돌아간 부자 청년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다시 예수님을 찾아 나섰을까요?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난한 자들에게 모든 것을 나누어 주고 자신의 선과 악이 기준이 되지 않고 자신의 삶의 주인 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이유는 내가 써내려가야 될 뒷이야기일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주인 노릇하지 않고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가진 기준과 원칙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과 함께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기까지 그 결단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부자 청년의 뒷이야기는 여러분의 이야기로 쓰여질 것입니다. 26절 27절에서 보듯이 타락한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구원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어 순종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조금도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영원히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과 함께 대화하면서 그분과 함께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져서 내 기준과 원칙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나가는 결단과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